우리 교회표 또 복음 캠페인 한 주간 목사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목사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새벽 시간을 깨우치는 귀한 새벽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짧은 한 장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았던 박해와 고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헛된 인생 되지 않고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도전하고 또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고통일 수 없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에게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놨다고. 왜 그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점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귀신과 접신하는 사람이 점을 봐주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그 종에게 도움을 받았던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매를 맞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동일한 모습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강서구 안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화동이나 저 가양동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소문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의 생각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했으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지역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는 로마 이 지역이기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다시금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았지요. 똑같은 지역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엔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이 일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1절에서부터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되는 고난을 받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모습은요,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고난을 받는 일이고 박해를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분명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온전한 모습, 정말 순수하게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다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 동기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요 3절에서부터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은 간사한 사람, 부정함의 모습,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는요 거짓 사역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냥 번듯한 말로 해서 사람을 홀리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의 탈은 내면의 탐심을 가리는 그러한 가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참된 사역자라면 이러한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겉과 속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도 또 속에 있는 그 동기도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이에요. 겉이나 속이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은요 숨길 수도 없고요 숨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들으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혹여라도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고난과 고통,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복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어떠한 불편함의, 어려움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좌절하고 싶지만, 나는 내려놓고 싶지만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아첨에 듣기 좋은 말로 또 탐심의 탈로 가면을 쓰는 헛된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헛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그마한 일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덕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명자의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자의 바른 성품을 갖게 하소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라고 말씀 기록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모는요, 자기 친엄마가 아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아기를 다른 사람이 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유모로 하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헬라어의 이 유모라는 단어인 트로포스는요, 이 헬라 지역에 어머니, 친어머니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친어머니의 의미로도 유모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물론 친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8절에서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모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존대한다, 존귀 여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아이는 선택의 결정권 없이 부모가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의 모습의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훈육할 수 있고 내 아이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미의 마음도 갖고 있지만 유모의,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기르는 그 유모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것,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를 존귀 여겨줄 수밖에 없고 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도 또 유모처럼 상대를, 그 대상들을 존귀히 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명자의 바른 성품 중에 또 하나는요, 유순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유순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온유하고 선한 태도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순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요,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언행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유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다치지 않을까, 그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존대 여겨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따르기 위해 살려고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더 위해 주었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사랑과 온유함의 헌신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풀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진다 할지라도, 또 조금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더디 갈지라도 조금씩 이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직분과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는요, 다른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려 합니다. 내 말하는 모습들과 내 행동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한결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개인의 이득과 안위를 위해 나선다거나 동역하는 지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명의 자리가 더욱더 큰 힘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서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모습은요, 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의 죄인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따라가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모습 갖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가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긍정도 하시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70번을 7번씩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시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받아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면은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 걷어가시지도 않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잡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유교적 가르침을 자신이 사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종교적이든 사상적이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이 정작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겨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찔림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다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날마다 그러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실 준비가 되셨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다 포기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매일 접하며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정도로 절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받아내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체험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한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에 정말 고든 바른 성품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모습 가지고 오늘 이 한 날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곤핍하고 또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들과 맞서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샬롬이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자의 바른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기후이변과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어려움들과 또 불편함의 모습들이 잘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열방에 운영되게 하시고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야 하시고 또 그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와 노년 세대를 귀히 여겨주시며 몸이 아픈 한우들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새겨지고 또 보여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귀한 쉼과 충전의 시간 되시고 잘 마치시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